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나오신 분이라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한 것, 이렇게 명령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복음을 전한 사도를 위해서, 이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퇴식을 하는 교우들도 있고요, 또 진급을 하는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따로따로 하지만 오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해야 되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은퇴식을 하는 분이나 또 이제 진급을 해서 더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는 주의 자녀들이나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은퇴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진급을 하고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는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바울의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전부 몇 권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은 39권. 여러분 다 외우셨죠? 다 알고 계시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근데 이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으로 만들어진 이 글이, 이 서신 때문에 그래서 무려 13권이나 돼요. 근데 이 13권 중에 바울이 그의 인생의 어떤 마무리라고 할까요? 거의 그의 말년에 가까우면서 쓴 서신들이 무려 7권이나 됩니다. 13권 중에 7권이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지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럴 때 쓴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빌레몬, 바로 이들을 위해서 보내준 4권의 서신입니다. 근데 그 뒤에 풀려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태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난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이 기록한 서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편지 글을 쓴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교수대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다가 교수대를 설치해 놓고 그의 목을 자른 그런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면 옥중 서신 중에서도 가장 유언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함을 담아놓은 30여 년 이상을 복음 전도자로 쉴 새 없이 살아왔던 그의 마지막을 담은 글은 얼마나 장엄한 이야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첫 번째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1절과 2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이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때로는 입술로 증거도 하는.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어느 정도로 엄한 명령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를 준비해 놓았지만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교를 축소하고 있어요. 그냥 예화를 한 2편 대신하려고 하는데, 거리에 전도지를 늘 들고 나가던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거리에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늘 그렇게 다니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매일같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못 나가고 누워 계신 거예요. 몸에는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좀 비도 바깥에 내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만 나가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요. 아들이 와보고 아버지를 깜짝 놀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계십니까? 오늘은 전도지를 안 돌리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몸 상태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래서 내가 못 나갔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면 아버지 제가 대신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아버지 거를. 거리에 다니면서 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지가 마지막으로 이 한 장이 남았어요. 전도지가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 어린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럼 마음이 들어와서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그런데 그 초인종을 눌렀는데 사람이 오래도록 안 나오니까 그냥 갈까 하다 그래도 초인종을 다시 안에서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웃거나 이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좀 불편해 할 것 같아서 저 죄송하지만 이 전도지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왔어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는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등록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온 가족이 다 걱정과 시름에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귀찮게 배를 2번이나 누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나갔는데 나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천사가 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천사가 그 말을 하는 말을 듣고 자살을 그만두고 가족이 다시 용기를 내서 살기로 다짐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등록을 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명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실제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가고 콘도를 빌리고 별 방법으로 텐트를 치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왜 예수 없이 못 살겠다 절망해서 죽을 생각들만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 소아시아 지역을 때로는 돌을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제 마지막 더 이상 갈 일이 없게 됐는데 두 번째로 강하게 강조하는 말이 뭐냐?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그러나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왜 어떻게 직무를 다해야 되나? 다시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너는 신중하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너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당부를 했는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잘못한,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른 교훈을 들려주지 않은 것이에요.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랬어요. 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손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이라고, 이 불로소득이 소득인 줄로 오해를 해요. 내가 집을 가지고 사는데 내 집값이 오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딘가 집값이 오른다더라, 어딘가 뭐가 투자를 하면 돈이 올라간다더라, 또 어딘가 일거리가 있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저 일을 따서 줄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돈 좀 투자해.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될 일이고 저거는 안 될 텐데 그래도 내가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분을 취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여러분이 한몫 챙기겠다는 생각들, 교회 교인들, 교우들에게는 이런 분이 저는 없을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상숭배와 신앙과의 가장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복을 주시는 거와 허황되게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세상에 안 좋은 사람들과는 종류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를 4절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신앙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근데 사실 우리 코로나 때에도 이런 거 있지만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돈입니다. 실제로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서 또는 목회 예화에서 나온 실제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요, 교회 헌금을 이제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다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다가 1000만 원이 올라갔어. 야, 이거 이렇게 1000만 원을 11조를 내니까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야, 교인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목사님도 나한테만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실 것 같고, 우리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그걸 분산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올라갔던 걸 분산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게 뭐가 있냐면,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11조를 좀 덜 내니까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요. 또 어쩌다 목사님이 한번 무슨 말씀을 하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다 내는 돈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해,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니까 이분이 간증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 속에서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드리고 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내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데서 회개하는. 여러분, 이 길을 달려갈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다니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누가 나보다 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인데, 바울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는 낮은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죄인 중에도 나는 괴수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감옥에 넘기기까지 했던 게 나라는 거예요. 그의 겸손함이 그의 마지막 달려갈 길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신앙생활 못해, 나 이제 더 이상 믿음 못 지켜, 이거 뭐 얼마나 더 나보고 교회에다 헌신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게,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이제 더 이상 못해.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가장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심지어 젊은 이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더 이상 어떻게 해, 어떻게 이 사업을 더 운영해, 어떻게 내 가게를 지켜, 내가 어떻게 가장으로 더 살아, 나 못 살아, 이제 그만이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복을 주시고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신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마귀가 하는 일은 잘 되는 것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무시를 받아도요, 짜증나요, 화나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 앞에 무시당하는 건,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일로 저를 무시하거나 누가 뭐라고 하면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지나갑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섭섭해요. 저하고 오랫동안 지나고 저를 더 잘 아는 분일수록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저 아직까지도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이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안 알아주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니까 잘못한 거지 이럴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신다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겠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도 안 알아주고 자식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때는
부부가 신앙이 다르면요, 안 알아줘요. 근데 그것을 뚫고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이 나를 100년 안팎도 못 사는 인생, 여기서 내가 죽어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했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한마디와 함께 그동안에 수고한 것을 30배, 60배, 수천 배, 수만 배 예배해 놨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과 7절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그랬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걸 전제라고 해요. 이미 나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떠날 시작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시간 언제 나를 오라 할지 모른다. 그래서 7절, 나의 선한 싸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사 통과예요. 천국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고했다, 그런 천국문으로 탁 들어가라고, 통과.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천국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런데 너는 끝내 나를 거부했으니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너를 도저히 천국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너는 이제 영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엄히 명하는 이유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은 이제 의의 면류관, 8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리는 자로 살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거나 복음이 욕을 먹거나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현대사회가 목사로서 가장 회개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못하면, 얼마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사기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회개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기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위선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 내가 열심히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우리 장례식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설교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말은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을 말해요. 현대사회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돈이 우선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우선인가는 우리 모두 알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돈 때문에 그게 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말은 교회를 다니지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곳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건 인내가 필요해요.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진짜 작은 예수야.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쪽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종사자, 복음의 헌신자가 아니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복음의 사기꾼들이 나옵니다. 복음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만 하는 복음 사기꾼이 나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인가? 아니면 사기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결단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요,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안 해서 친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있느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친아들에게 하듯이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은 디모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건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실 디모데도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서라도 몸을 회복하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당부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너도 너의 시간, 너의 건강, 너의 재물, 너의 능력, 너의 모든 것, 마지막 네 목숨까지 다해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라. 이럴 때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손자, 손녀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너의 시간을 드리고, 너의 건강을 드리고, 너의 물질까지도 드리고, 너의 재능까지도 드리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특별히 오늘 또 은퇴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진급식을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 한 해를 잘 끝내고 신년도에도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귀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더욱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을 알며 오늘 우리도 우리 세대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되며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